오늘은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7장에서 12장까지는 이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잘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랬습니다. 좋은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람들이 평가합니까?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 모세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이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좋은 기름, 아주 참 그런 향기가 좋은 그런 기름을 남긴 것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자, 보통 이 세상에서의 삶은 출생하는 날이, 생일날이 좋다고 합니까? 죽는 날이 좋다고 합니까? 생일날이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죽는 날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장례식장에 가면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깨닫는 게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참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내게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구나. 인생을 정말 잘 살아야지. 이런 깨달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2절에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그와 같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잊지 말고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니까, 내가 죽는다는 걸, 인간의 한계를 잊어버리니까 그냥 탐욕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지고 어리석음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참, 우리는 웃고 즐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때로는요, 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함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고난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좋은 일, 막 즐겁고 쾌락을 즐기고 그런 데만 마음을 두는 사람은 우매하게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책망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매한 자들이 모여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즐기고 하는 그런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약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망은 듣기 싫어도 그래도 그것이 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우매한 자들이 막 즐기고 떠들고 웃고 하는 그런 소리는
솔 밑에 가시나무가 불을 타면 어떻게 타겠습니까? 뭐 잘 타겠죠. 요란한 소리를 내면 따닥따닥 타는데 금방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웃고 떠들고 즐기는 것은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욕심이 이 지혜자를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뇌물이 명철한 자를 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뇌물을 받으면 공평하게 판단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게 됩니다. 그 뇌물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시작만 잘해놓고 끝을 잘 못 맺으면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시작은 요란하게 막 그냥 화려하게 해놓고는 끝맺음을 확실하게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그런 아무것도 아니다.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무슨 일이든지 정말 열매가 맺어지려면 결과가 좋게 되려면 오래 참고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견디느냐? 끝까지 견딥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잘 참고 견딜 때에 우리의 삶은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만 해놓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보다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너무 급하게 성질 함부로 내고 하는 건 그건 우매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에는 내가 좋았는데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지금은 어렵냐? 옛날이 그립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나간 시절만 생각하고 있으면 현재에 충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 최선을 다하는 복된 충성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제일 좋은 날입니다. 11절이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자, 지혜는 유산이다. 유산같이 아름답다. 자, 부모에게서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으면 막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든든한 것 같지만은 그런데 제일 중요한 유산이 지혜의 유산, 말씀의 유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인생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유산이다.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햇빛을 본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살이에서 지혜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어야 그 돈을 잘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게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의 그늘 아래 있음보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냐? 그 지혜가 그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정말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의 지혜가 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꾸 인간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합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이게 욕심이고요.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굽은 길로 인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굽은 길로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왜 이 좁은 길로 가게 하느냐고, 왜 나만 힘들게 하느냐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공고한 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 형통함과 또 공고함을 병행하게 하시사 사람들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게 했다는 말입니까? 모르게 했다는 것입니까? 내 미래를 내가 아는 게 좋겠습니까? 모르는 게 좋겠습니까? 모르는 게 좋겠지요? 자꾸 알아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누구 예언해 준다고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미래가 좋을 건가? 자꾸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모르게 해놨는데 몰라야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몰라야 기도하고 몰라야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게 되는데, 인간적으로 내가 하나님 되려고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 솔로몬이 인생 돌아보니까 허무한 날이더라. 왜 허무한 날이냐?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더니 허무한 날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살이 돌아보니까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무하게 지나간다. 그래서 16절에요. 지나치게 의인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면 문제다. 내가 의인 되려고 막 내가 의롭게 된다고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17절에 지나치게 악인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자, 지나친 것이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나치면 안 돼. 너무 욕심 부려도 안 되고 너무 또 자기가 의로운 채 해도 안 되고. 18절에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 벗어날 것임이니라. 핵심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무 지나치지 마라.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것이 문제다. 19절에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권력보다 지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지나친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 내 의를 자랑하면 지나치는 것이다. 또 지나치게 악을 행하는 것, 그것도 어리석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라.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게 집중은 별로 안 하고 누가 뭔 말하는지, 누가 내 욕하지 않는지, 만약에 주인이 그 밑에 하인들 말을 자꾸 귀를 기울이면은 자, 하인들 일꾼들이 주인에 대해서 가끔씩 불평하는 때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거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마라. 22절에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자, 그래서 나에 대한 평가,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 어떤 사람은 뭐 좋은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안 좋은 평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안 좋은 평가에 너무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라. 사람이 살다 보면 또 그런 나에 대한 또 안 좋은 얘기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도 가끔 그런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종들이 그 불평하는 소리, 너를 저주하는 소리에 귀담아 듣지 말아라. 그 말을 들으면 그 종들에 대해서 좋게 돼야 하겠습니까? 나쁜 감정이 들겠습니까? 나쁜 감정이 든다. 23절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지혜자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하는데 지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까?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이르지 못했다. 24절에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인간의 한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이요 어리석인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26절에요.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라. 잠언서에서 솔로몬이 이 세상을 음녀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하는 그런 여인이 뭐냐? 그런 여인은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줄 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붙들리게 되면 어리석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음녀의 포승줄에 걸리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녀, 하나님 없는 세상, 지금 유혹합니까? 시험? 유혹하고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자꾸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에 그런 유혹과 시험들이 많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줄 같은 음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 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심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어리석은 탐욕의 길, 교만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의로 구원받겠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는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울 때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장래가, 내 미래가 나의 능력으로 헤아려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